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를 펼치든지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관점이 약간 달라요.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 오전에 들었던 것, 새벽에 들었던 것 이에서 뒷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여인은 증인수에 못 들어가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박중한 증인의 사명을 여인에게 보이셨을까? 은혜죠. 인간의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과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전에 귀신 들려 불운한 삶을 살았던 여자라. 7 귀신을 여러분 들렸던 여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 좀 탁월한 사람이면 안 됩니까? 좀 엘리트면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면 안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보게 되면은 복음의 역설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인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랑한 거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전에 고생하던 막달라 마리아, 어느 누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똑같이 주님이 먼저 사랑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고난을 여러분 예수님이 못 이깁니까? 언제든지 아버지 하면 고난에서 십자가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고난당할 때에도 오죽했으면 하도 깝깝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 12영을 보내달라고 12군단을 보내서 얼마든 저들을 처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여러분, 고난도 능력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전에 귀신 들려 불운한 삶을 살았던 여인의 과거를 틀쳐내는 것은 복음의 역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맨 먼저 전한 대상이 참 신기해요. 저는 화들짝 놀랐는데 그게 뭐냐,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자들은 평상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요즘요, 우리 교원들은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좀 없어가지고 잊어버리지는 몰라도 대충 듣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 귀한 예수님을, 난 얼굴만 봐도 까무러치겠는데 어떻게 그 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더 놀란 것은 평상시만 못 알은 게 아니라
지금 11절에 보세요. 여인들이 가서 전했는데 반응이 기가 막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증언해도 간증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말씀했는데도 안 믿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감히 사도들 앞에 내가 예수 보았다, 예수 부활했다, 죽음이 끝이라고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와서 감히 어디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못 믿어요. 성경에 오죽했으면 믿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않았더라, 나는 세상에 어떻게 12 제자가 사도들이 안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성경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고 인간이더라. 이미 우리는 12절에서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 같은 병행 구절이 되겠죠. 제자들이 그래요. 물론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사랑하는 마가 요한하고, 알겠습니까? 마가복음서는 마가 요한하고 또 베드로 수제자가 말을 듣고 바로 무덤에 달려가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부활을 믿고 달려간 건 아니에요.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제자는 달려갔어요. 그나마 그래도. 나머지 제자는 안 믿었어요. 오죽했으면 13절 14절 계속해서 3번씩이나 여러분 안 믿었다. 14절에는 이렇게까지 나와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는데 믿어지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믿는다라는 오해를 버리세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러니까 제자들 욕할 필요 없어요. 믿음 없는 제자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15절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세상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고 완악하다고 꾸짖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할 대상은 만민이에요. 만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증인수 들지 않았던 이 수많은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되고 첫 복음의 대상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여러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은요 만민이에요. 우리가 재단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은 믿지 않고 완악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역설이 되겠죠. 문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어하고 시험 들을 때, 고난이 와서 힘들 때, 그때에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평안하고 좋을 때만 주님 의지하지 마시고, 다윗의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결론부터 내리고 이야기하면 시편 24편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는요 위기지만 그때는 아버지, 주님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난은 위기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과 가장 밀착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 통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부르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목자와 양처럼 가장 위기 순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장 밀착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부르세요. 우리 한번 부릅시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장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 너희들 믿음 없지, 너희들 두려웠지, 괜찮아. 그러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여기 두려웠던 여인들도 이렇게 전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지금 주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본능은 이 시간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부활을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잠깐 한번 보고 칸타타 오늘 또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십시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신비이지만 부활도 신비해요. 어느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복음의 첫 증인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여인에게도 주님은 사랑을 하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삶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신비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신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는 실패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실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뒷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지만은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